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흙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그 밭의 채소인즉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바라보는 창세기 3장,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신앙 고백, 살았다, 하와의 이름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왜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쭉 지켜보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3절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의 유혹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뱀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네 가지 일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교회의 운명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었죠?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부분이 사실은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켜 주겠다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임신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참 그 고통입니다. 그런 아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16절은 임신하고 나서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로 하면은 첫째 수고와 잉태라는 단어의 배열이 이렇게 나와요. 잉태에서 수고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잉태를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가 선악과 먹어갖고 벌을 주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래서 처음엔 그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여자는 헤어진 남편을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은 와서 메시아의 통치를 해주겠다. 그 네 가지 부분이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진짜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왔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한 몸을 만들면 신부가 되면 그때 남편이 오셔서 메시아적 통치를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이제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은 오랜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흙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까 아담이 저주받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 안 하십니다. 결코 끝까지 저주 안 하세요. 다만 흙을 저주하셨죠. 흙을.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땅을 저주했다고 하는데 땅이 아닙니다. 흙을, 아담아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뭐가 나온 원천이죠? 아담아에서 흙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흙을 저주하는데,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은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라니까. 근데 뭘 먹게 해주십니까? 흙을 밭으로 경작한 것은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냥 흙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밭으로 경작해서 그 나오는 것을 먹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것은 우리는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 중요한 복음이 나와 있어요. 네 평생, 너 사는 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사는 날이 많대. 그것도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건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줬는데도 안 먹으면 여자하고 함께 못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그 말을 할 때는 창세기 2장 24절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이거 안 먹으면 한 몸이 안 돼. 분리되어갖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했으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걸 했으니 흙을 저주하겠다. 그러는 흙에서는 먹을 수 없지만 그것을 네가 경작하면 그 소산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흙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이 밭의 채소인지. 여기서 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밭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왔어요. 에덴 동산 부근에서 그 밭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아담을 지으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이 충만하라. 그 사람들에게는 밭이 없어요. 경작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 밭을 경작해서 먹는 것을 이제 주셨죠. 우리도 보통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건 고통입니다. 그죠?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면 그 건강에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 밭에서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밭을 기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밭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밭이 뭡니까? 그게 교회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하면은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죠. 그 너희 하면 성도들.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은 나중에 추수를 하실 것이잖아요. 그냥 밭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안 되죠. 추수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죠. 내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거기 번역이 흙하고 티끌하고 이거 번역을 땅과 흙으로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안 했어요. 단어를 그 맞는 단어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단어를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 먹을 것이라는 단어는 보통 빵을 먹죠. 그 사람들은 그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인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것을 잘못 발음하면은 아주 봉변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배고파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잘못 발음해가지고 쫓겨났다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에 그러니까 여자 종업원이 있는데 그래서 레헴을 달라고 했대.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자의 태. 내 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겁을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거는 빵은 영어로 하면 L자 발음이죠. 두가 들어가는 거. 레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레헴 하지 않고 레헴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아담아에서 취함을 입었사. 또 아담아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아담아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과 혼은 여기서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흙의 티끌에서 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이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4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티끌은 사람의 육체니까 이것은 뱀에게 공격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공격 안 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혼과 영은 뱀에게 공격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주님을 만날 몸이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지금 찾아놨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태는 레헴, 그 다음에 빵은 레헴 차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걸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뱀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혼의 몸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이라는 뜻이 아니라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 그것은 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몸, 이 영이 들어가서 사는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실 성경에서 천사장이 누군지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 미카는 누구냐?
사람으로서 하나님 같은 이는 누구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 이제 천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시체에 대하여 마귀가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시체는 마귀의 권리거든요. 그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래서 미가엘도 그것까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그러니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자기 주장하면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죠? 미가엘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자꾸만 찔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 그걸 당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씩이나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대로 있어라. 자고하지 않도록 이제 그걸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픔 때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음이더라. 여기서는 불렀다라는 말은요, 의 말로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는 불렀다는 뜻도 되고 카라는 또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9절, 예레미야 3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선포했다는 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하와! 그러는 하와. 하와라는 말은 하이는 살아있다. 형용사입니다. 살아있는 거. 그것을 감탄사로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거긴 상대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우리 살았어.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뭐죠? 밭을 매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너도 애를 낳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사실이 이게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았다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죠. 난 죽었는데 난 죽었어. 이래 별 소용없어. 이제 선악과 먹었으니 다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2절 창세기 3장 12절부터 11절 12절부터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아내를 이름 부를 때 살았다 이렇게 불어서 결국 그게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키에서 그녀는 모든 산자들의 어미가 되었음이더라. 됨이더라가 아니에요. 되었다는 거 이미.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류의 후손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딴 여자를 안 주시고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모든 산자들의 어미가 이미 되었음이니라. 그때까지는 아직 자녀를 안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순간 이후로 이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낳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다시 들어가 보면 또 그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수고와 내 잉태를 크게 증대하리니 네가 수고 중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이
결국 뭐죠?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들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나온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을 염두에 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낸 것입니다. 그래야 가죽이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어린 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나중에 가인과 아벨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2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양이 가죽을 내서 피를 내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 앞에서 잡은 그것은 양이었고 어린 양이었고 그것을 자기 후손들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줬더니 가인은 그것에 관념치 않고 아벨은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양을 준비하였는데 그 양이 나중에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래서 그 양이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가린다는 것. 창세기 3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 이거는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건 며칠 못 가죠. 햇빛만 쨍쨍 비치면 뭐 며칠간 가서 말라비틀어질 것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죄를 좀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그거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해놓은 의로는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의 1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요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거만 떼면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말도 나와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는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한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이게 자꾸만 무화과 나무 잎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난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뚫어지게 보고 있어 봐야 나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더럽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이 요 3장 2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의 피를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죠? 창세기 2장에서.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을 때 그 피가 나오잖아. 그거로 아내를 만들어 오는 장면을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죽옷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교회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은 이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누구냐면 그들을 감독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교회를 여기 보살핀다고 되어 있는데 목양하는 거, 목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은 감독이면서 목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세 가지가 같은 직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르죠. 장로님 따로 있고 목사님 따로 있고 또 감독은 따로 있어요. 그죠? 같은 건데 감독이라는 뜻은 뭐 이렇게 원래는 에피스코푸스라고 해서 안경이 렌즈에 초점을 맞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맞춰보면은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또 현미경으로 맞춰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보이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꿰뚫어 보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독이 이상하게 쓰이죠. 감리교회 감독제도가 있는데 그건 성도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우리는 또 장로님이 또 다른 정도로 쓰여요. 교회 행정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그 목사가 장로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 목사, 감독 이것이 하나인데 한마디로 목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다. 이거 오늘 여기에서 가죽 옷 입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담도 있지만 하와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야 그 옷을 내죠. 가죽 옷을 나오잖아요. 그것을 입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세례. 근데 여기는 그냥 세례라고 했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여러 가지 물 세례, 성령 세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령의 옷을 입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름을 꼽으라면 이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죽옷을 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 얼마나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로 나온 이름으로 소개돼요. 그전에도 어린 양이 어디 있긴 있죠? 요한복음에 있었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라고 했죠? 암노스라는, 암노스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이건 6월절날 십자가에서 잡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니온 예수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새 이름, 이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거는 이제 5장에 처음 등장해요. 5장 6절에
5장 6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해갖고 이 어린 양이 28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라는 것은 창세기 오늘 3장 21절에 가죽옷을 낸 어린 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 7년 환난이죠. 거기에서 통과 나오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흰옷, 의로운 옷, 세마포옷이죠. 이것은 19장에서는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도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그 모형, 가죽옷을 낸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생명체계. 그러니까 근데 이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 땅에 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생명체 이름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생명체의 이름이 있고 이 7년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의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도 바로 이 가죽옷을 낸 어린 양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그 일이 놀라우시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가 어떨까요? 15장에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19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과 동일인이에요. 그냥 동일 시점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고 이 사람 모이는 것이. 그러니까 15장은 그냥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 부르는 거로 나오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양하는 거 나온 것이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본 것이죠. 19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있네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15장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전능하신 이여, 근데 여기서는 19장에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는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뤄낸 그 하나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었어. 세마포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로 한 몸이 됐을까요? 성령으로. 성령의 하나님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하나님을 대반하고 거역하고 뭐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고 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에 빨면 그 효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어린 양의 피에 그거를 빨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